할렐루야. 2025년 7월 17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헌절인가? 이걸 찬양 반주기 TC1 1306번 은촉 결혼 축가곡인가 봅니다. 사정의 사지요 여정의 뼈로다 건너하와의 고백은 내 고개 때는 주시 하나님의 선물 정에 팔려자여 즐거운 이가 영원한 나라의 기억을 나누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아시오 그리 연합하여 완성품 되어라 주님이 주해져 주신 내 사랑 이어라 슬픔을 나누며 행복을 나누네 그대는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 하나님 주의 말씀 그 언약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내 친구 이어라 에덴을 주셨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그 사랑 채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이루어 은총에 팔려져와 감사로 살리라. 아멘. 2381번 행복한 예배자 삶의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지만 내가 가는 삶의 목적 내 살아가는 이유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나는 행복한 예배자 오직 주만 예배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 내 삶의 이유를 안에 살아가는 목적 내 주를 예배하는 것 실패와 실망과 좌절 내 순간마다 내 삶에 찾아오지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나는 행복한 예배자 오직 주만 예배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 내 삶의 이유를 아네 내 살아가는 목적 오직 주를 예배하는 것 나는 찬양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느라 내 삶을 다하여 내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예배하리라 나는 행복한 예배자 오직 주만 예배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 내 삶의 이유를 아네 내 살아가는 목적 오직 주를 예배하는 것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는 행복한 예배자 행복한 예배자 지겨워서 빨리 끝내는 줘요 그러는데 무슨 행복한 예배자니 그죠? 에?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보다 위에 하나님 나 고쳐난 인생까지 주를 살펴주시고 보내하신
6절, 7절 오늘 2절 봅니다. (6장) 19장 6절 7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계시록 19장 6절 자기 성경 보고 한 목소리로 잘 읽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야 돼. 그게 할렐루야야.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할렐루야고, 에? 하늘의 사람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잖아. 자, 다 같이 낭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통치하시도다. 하이 아쿠오 호스 푸오네 오클로스 폴리스 카이 호스 푸오네 휘돌 폴리스 카이 호스 푸오네 브론테 이스키로스 레고 알렐루야 호티 바실리오스 오 퀴리오스 호 데오스 에코 에고 호 판토크라톨.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이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했더라 이 말이야.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허다한 무리들의 소리는 뭔 소리냐? 지금 이제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7년 전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 와 지상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14만 4천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옷이 희게 입어서 그때 흰옷을 입은 거야. 그들의 그리고 목이 달려 죽은 그들이 다 올라와서 땅으로 내려올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에? 그 무리예요. 그 무리의 음성 같다. 그 많은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한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지금 장마 아닌다고 하면서도 장마가 또 되잖아요. 뭐 막 비가 쏟아진데 포가 쏟아져 가지고 지금 뭐 저 충청도 쪽으로는 지금 완전 그 서산 쪽으로는 물바다 되고 충청도 쪽으로 그래. 그 충청도 쪽에도 그렇고, 제가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지자체를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걸 한다고 막 할 때 이제 뭐 시작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됐지만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70, 80, 93년이니까 30년 넘었구만.
이제는 도로를 파재끼지 말고, 어? 도로 파재끼고, 맨날 보도문을 뜯었다 부쉈다 뜯었다 부쉈다. 쓸데없는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지금 충청도 쪽으로 그런 천변, 이런 곳을 전부 다 강변이든 천변이든 지자체에서 한 해에, 옹벽을 두껍게 치는 거예요, 옹벽을. 그래가지고 1m 정도 그 수위가, 비가 몇 미리가 올 때 200년 만에 왔다는 소리 하지 말고, 만약에 최고 많이 왔을 때 물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 한가 해서 1m고 뚝에서 2m고 올려야지. 경치가 뭔 상관 있어요. 국민이 안전이 문제지. 그렇게 해서 옹벽을 양쪽으로 딱 해서 하던, 한 해에 1km씩만 해 나가서 이렇게 해놨더라면 땅 파고 그런 헛된 공사 하지 말고, 파재끼고, 자꾸 파재껴서 싱크홀이 생기니까 파재끼지 마라. 왜 파재껴? 파재껴서 전부 싱크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건드리니까 땅을. 그래 옹벽을 치고, 물이 이제 역류를 할 때는 그런 물이 나가는 거기를 자동 개폐기 가지고 딱 문 닫게끔 만들고, 물을 이쪽에서 품어 올릴 수 있는 모든 그런 작동이 잘 돼 있다면, 저는 왜 그때 그 생각을 했냐면, 일본은 바닷가 쪽에 이게 옹벽을 높이 쌓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쪽에 문을 이렇게 있는데, 바다로 나가는 쪽을 그런데 만약에 물이 해일이 올 것 같으면 콱 막아버리잖아요. 문을 개폐를 해버리잖아요. 닫아버리잖아. 그때는 해일이 10m, 7m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후쿠시마인가 거기 해일이 올 때는 거기는 또 그렇게 높든 안 하죠.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물이 이미 차갖고 넘치는 거 촬영이 됐으니까. 거기도 이렇게 바다로 나가는 수문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닫았대요. 닫았는데 우러왔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후쿠시마 거기를 제가 보니까 그게 10m 해일이 와서 그랬으니까 거기는 최안 싸도 20m 이상 더 높이 올려야 돼. 이런 문제가 있듯이 모든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이게 했더라면, 천변에 강물이 넘쳐서 도시의 도로에 물이 역류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분명히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걸 뉴스에서 들어봤어. 하수도고 물이 역류를 하는데, 역류하는 것도 문제지만 물이 안 빠져나가고 도로가 잠기는 거, 그걸 형식적으로 거기만 뚫으면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하수도를 다 긁어내야지. 바닥에 흙이 깔려 있는데, 그런 공사하는데 안전 대비하라고, 이 장마가 오면 대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그걸 소홀히 하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도, 봤죠? 경기도 오산의 오산시의 도로 옹벽이 길까지 쪼개지면서 넘어와갖고 승용차 블랙박스에 다 찍혔는데, 그대로 그냥 그는 무너진 줄 알고 섰는데, 뒤로 와서 그냥 때려서 40대 가장이 죽었잖아. 그런데 그게 전날에 이미 신고를 들어왔대요. 신고.
그러면 담당이고 이들이 되고 지금 중장비랑 이렇게 모아서 공사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게 중장비랑 모아지질 않으니까 이제 비 끝나고 나서 공사하려고 했대요. 그 말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러면 통제를 해야 했을 거 아니에요. 차를 못 다니게끔 막아야 했을 거 아니야. 이놈들이 그냥 전부 다 책상 떼거리 앉아가지고 펜 떼가지고 하고 있어요. 응? 내가 그 옹벽을 쏴놓은 것도 이렇게 무너진 거 보니까, 그 옹벽 뭐 요만치 높이 쏴놓고 그 위에서 그냥 벽돌 갖다가 이렇게 그냥 올려서 쇠면 바른 것도 아니고 싸서 모양 내느라고 떼끌떼 나오게끔 삐딱삐딱 요렇게 나가지고, 그 안에 도로에 물이 들어가면 배수 시선도 안 해놓고, 그러니 그게 뭐 땅 안에 다 파여갖고 이제 물이 이제 거기가 많이 차면서 그냥 확 물의 압력에 그냥 밀려난 거죠. 예? 제가 이게 저 건축 설계사나 그런 법을 안 해도 대충 그 건축을 해서 이런 것을 다 해서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응? 우리가 사실 공사를 아파트 같은 것도 공사를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력벽 지금 이렇게 지금 전부 그 벽을 쌓고 한데 그 벽돌을 쌓는 데가 있죠. 벽돌을 뭐 옆에 뭐 화장실 쪽이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통째로 올라가지고 옛날 건 벽돌을 이렇게 쌓아요. 그게 정상대로 하면 벽돌의 바닥에다 모래를 쫙 이렇게 놔요. 그냥 모르타로 쓰면 모래를 놔요. 벽돌 갖다 막 올려요. 그리고 또 놓고 또 쌓아. 그러니까 옆에고 이게 다 안 들어가 있거든. 정확히 다 모르타로가 다 들어가서 정확히 해서 단단하게 해놓고 그래야 방음도 되고 하는데 그 뭐 다 구멍이 만약에 벽지 다 뜯고 옛날 같으면 옆집 오고 벽돌 사이를 이렇게 보면 다 보여 서로. 그 말이 안 나가서 그런 순 엉터리 같은 공사를 했고 이게 그 벽돌은 아무리 비내력이라도 이게 7켤을 싸면은 7단을 싸면 그 굳은 다음에 싸야 돼. 계속 그걸 쏘면 위에서 이만치 올라가면 그 무게로 눌려서 밑에는 모래가 다 빠져서 없어요. 모래가 없어. 그러니까 세멘트가 없으니까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집의 얘기가 저쪽 집에 들리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다 이렇게 자동으로 쫙 해서 올라가니까 칸막이 딱딱 해갖고 하는지 그 벽돌을 쌓는지 제가 공사하는 데를 안 가봤으니까 지금은 전부 그 내력벽으로 그냥 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 같고 집안의 것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 아니라 그거 시장이라는 자들이 시장이 돼서 저 배불르면 그런 것 같아. 군수고 뭐 시장이고 도지사도 이게 전국에 그렇게 해서 했으면 그 물난리 날 일이 없어요. 도시에는. 뭐 한강이 전에 윤석열 때 그 한강 강남 쪽에 물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 집에서 물 때문에 갇혀갖고 나오지도 못해 다 물난리 나고 막 한데 그게 이제 배수 처리가 잘못 작동이 안 돼갖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가 온다 보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작동하는가 기사를 데리고 가서 정확히 실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이것들이 그냥 펜대만 앉아가지고 전부 대한민국 공무원들도 뭐가지 잘려야 할 것들 많아요. 앉아서 펜대 가지고
윤석열이처럼 책상에 다리나 올려 걸터 앉은 거나 똑같은 거지. 걸쳐놓고,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명령을 해도 지자체에서 지자체 단체장이 게으르고 그런데 신경 안 쓰면요. 뭐 그런 데 막 해가지고 돈 투자하냐 그러거든. 저는 이 도로를 낼 때 보면요. 시내 도로를 이렇게 근데 아스팔트 다 깔았어요. 자, 파요. 전기공사예요. 예를 들어서. 또 파요. 수도공사예요. 또 파요. 하수처리 파요. 이게 팠다 덮었다 도로가 깔아가지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파재 끼고 해가지고 어?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도로 설계를 딱 할 때 여기에 전선이나 어? 수도나 뭐 네트워크 선이 들어가든 어찌든 이게 다 들어가려면 딱 이게 그 정부가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모든 한전 뭐 어? 수전이든 뭐든 이게 해가지고 다 통신사하고 다 연결이 돼서 한 번에 파서 딱 전선이 들어가는 파이프 선을 묶고 뭐 이렇게 묶어내갖고 딱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해서 다 한 번에 공사하면 여기에 공사비 들어갈 것도 이 전기선 묻는다고 파갖고 10억 들어가고 요놈 수도 판다고 10억 들어가고 하수도 판다고 10억 들어가고 통신사 10억 들어가고 그러면 그 40억에 30억이 남잖아. 응? 그러면 다른 데 공사를 할 수 있는 이 정부 돈이 쓰레기에 쓰레기돈이에요. 이게 그리고 공사하는 자들도 정부 돈은 대충 하고 가면 돼요. 대충 하고. 저 동네 뭐 이런 공사해 놓은 거 보면 웃겨요, 웃겨. 땅 파놓고서 거기다 하수관 묻은다고 묻어놓고 어? 옆에 흙도 안 메꿔놔요. 그냥 해놓고 넣어놓고 대충 이렇게 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그래서 사진 찍어 갖다 주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꼬챙이 갖고 찔러봐야 할 거 아니야. 땅을 판 옆에를. 나중에 비가 온 게 그리 물들어가 다 도로 그냥 응? 땅을 다 빠져키고. 이게 제대로 하려면 딱 흙을 넣어놓고 위에 세면을 제대로 세면도 그냥 얇게 갖다 발라가지고 어? 그게 깨져갖고 이제 차다리면 깨지고 이래가지고 그리 물 다 새 들어간대. 이게 거기도 딱 하려고 하면 세면을 그걸 딱 했을 때 15cm고 흙을 메꿔 넣고 15cm 두께로 해서 딱 해갖고 깔고 도로하고 맞춰서 깔아놓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눈 가리고 하고 나한테 그 검사를 딱 해갖고 조지라고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들 모가지 다 쓸어내볼 것 같아. 전기톱 갖고 가서. 아주 악한 것. 준비도 안 된 자들이 어떤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야. 이게 지도자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응?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되어 있는 자들은, 준비가 잘 된 자는, 가르치는 자가 준비가 잘 되어서 가르침으로 그들의 신앙이 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처음 익은 열매들과 환란 시대에 목이 잘린 성도들의 음성인데,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요, 우레소리같이 웅장한 소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천상의 소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아름다우며 맑고 깨끗한 물소리와 같은 것이며 우렁찬 소리라는 말이에요. 에? 교회에서 찬양을 예를 들어서 10만 명 교회가 예배드린데 10만 명이 주야 하면 천장이 무너질 정도가 돼야지. 이 천국에 이 지금 성도들이 천둥소리 갖다가, 천사들도 그러지만 천사들이 교회 안에서 주야 했다가는 교회 확 다 주저앉아 버릴 거야. 에? 그러지. 이 14만 4천이 찬양을 시온사는데 이 둘째 하늘에 쫙 울려 퍼지려면 얼마나 소리가 커야겠냐? 어? 그 빛이 1초에 약 30만 킬로를 간다고 그래요. 이 소리가 말이 야오 하잖아요. 그러면 1초에 얼마 가는 줄 알아요? 약 335m 간대요. 그러니까 이미 천둥소리가 우르릉 팡팡 할 때 이미 빛은 30초 전에 번쩍한 거예요. 우리 그냥 동시로 이렇게 보는데 빛은 이미 30초 전에 번쩍하고 우르릉 쾅쾅 하는 게 30초 후에 우리 귀에 오는 소리인데 우리는 그냥 동시에 봐요. 응? 그러니까 이게 산사태나 이런 거 막 천둥치고 그렇게 할 때, 번개치고 할 때 빛이 번쩍하면 산이 무너질 것 같으면 그 빛을 보고 도망가려고 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미 소리가 다 버린데 빛은 벌써 사라지고 없는데. 그러니까 짐승들은 미리 이게 산사태가 나든 뭐든 해일이 오든 하려고 미리 다 도망가잖아요. 벌써 몇 시간 전에 다 얼른 다 사라져요. 근데 이 산불은 뭐 그 불이 나갖고 뭐 바람으로 오니까 짐승들이 그 타 죽고 그러지만, 응? 자연적인 현상적인 데서 재앙이 오는 것은 그 짐승들이 빨리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이 뜻은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뭐 그냥 그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뭐, 아이고 목 찢어지고 목 아파요. 그런 자가 뭐 죽도록 충성해?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또한 백보자 심판을 마치고 나면 영원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이제 이렇게 밖에 나와 계시질 않지. 그 지금 성령 시대에는 7영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완전한 영이 계신다 하잖아요. 땅으로 파송 가잖아요. 땅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시고 나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영이니까 들어가셨어요. 예수님도 백보자 심판이 되면 말씀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하는 것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통치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21장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겠지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삼위일체야. 세 분이 하시는 직임이 다 달라. 네? 아버지가 계시고 말씀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육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인류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 예수님은 이방인의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기 오시네 그러죠.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한 거야. 그 직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권한 안에서 그 권한을 넘어가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권한에 그 종말의 그때를 그 아버지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도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지만 언제 오신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질 않았잖아요. 그죠?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까. 이게 성자의 권한 아래 성령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그 아버지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맡은 직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다 일하셨던 거죠. 하나님이시라도. 그러나 마지막 때는 다 들어가시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일체야, 일체 이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한 분이셨다니까. 그 잘 알고서 삼위일체를 해야지. 삼위일체도 모르면서 알아가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목사들한테 삼위일체를 말하라면 말 못하는 자들 많아요. 응? 설명도 어렵게 뺑뺑 행설수설하죠. 자, 계시록 19장 7절 또 자기 성경 보고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카이로 카이 아갈리아우 카이 디도미 호 독사 아우토스 호티 엘코마이 호 가모스 호 알리온 카이 호 기네 아우토스 헤토이 마조 헤아우투. 아우토스 헤토이 마조 헤아우투.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지금 그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이제 뭐 그들은 구원을 빼앗길 일이 없잖아요. 주님과 지상으로 내려오는 자들은 구원을 빼앗길 일이 없어요. 이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께,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오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했듯이 예수님이 이제 혼인식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응? 이르렀다는 것은 엘코마이라고 하죠. 뭐 오다 뭐 이런 모든 말이 있지만 우리말로 하면 이제 결혼식이 시작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미 신랑이 입장을 했어요. 입장. 예? 지금 입장한 입장이에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아우토스
헤토마이족, 헤아 우투 이 말이에요. 이게 이 귀내라고 있듯이 귀내가 아내, 부인 이런 말이니까 귀내 아우토스 헤토마이 마조 헤아 우투 해놓으면 이제 아우토스를 3인칭 단수라고 하니까 그걸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헤토마조 이렇게 해갖고 준비하였다. 예배하였다. 근데 이게 과거 능동태인데, 과거 능동태. 헤아우투 자신을, 이게 헤아우투는 여성형 단수형이에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라는 말은 이제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이루어질 결혼식입니다. 근데 이제 땅으로 내려오면서 결혼식이라는 것보다도 대기권 들어오기 전에 결혼식이 끝나요. 대기권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아내는 귀내라는 말로서 처녀로서 예수님의 아내 될 부인으로 칭하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내를 삼기 위하여 사셨는데 우리를 사셨어요. 이게 삼기 위하여 이게 이렇게 놓으면 또 이렇게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 값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핏값으로 아내 삼기 위하여 사셨는데 그 값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지 회개도 안 하고 도나 개나 쓰레기처럼 사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됐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어요. 피값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에?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영광을 돌리기는 뭘 영광을 돌려? 오늘 우리는 자기가 뭐 믿는 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믿음에 지금 잣대를 이렇게 세워. 잣대를. 여러분 믿음이요 1cm가 아니라 1mm도 올라갔겠냐? 안 올라갔겠지. 그러므로 신부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셨으니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들은 자기 몸을 거룩하게 만들고 옳은 행실로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신부된 자들입니다. 자비와 양선이 가득 찬 신부들이 되는 자들이 되도록 자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자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로 자기를 만들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자기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한 자들입니다. 응? 요즘 여자들 정신 차리라잉.
처녀로 한 남자와 사는 자들 말고 이 남자 저 남자 물레방아 돌아가는데 하면서 뱅뱅 돌린 계집들에게 얘기하느니라. 너희들은 철저하게 회개치 아니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자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 이 남자 저 남자 막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남자에게 돌아가면서 산 네가 천국 간다고? 쓰레기니라 쓰레기. 예수님이 받아주지도 않는다.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 한 번은 죄를 질 수 있었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그게 자기를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면서 응? 천국 간다고 교회는 들랑달랑 하면 뭐라겠냐? 응? 자, 여기서 준비하였더라. 아까 앞에도 그 얘기를 했죠. 귀네, 아우토스. 이게 아내가 준비하였는데 그의 아내, 아우토스도 이게 뭐 3인칭 단수로서 그 예수님을 그냥 지명하는 것도 되고 이게 이제 복수형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내가 자신을, 제가 여기다 이 자신을 안 넣어놨는데 이게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렇게 해놓지 뭐. 여기다 그러면은 자, 해토이 마조, 해와 우투라는 말은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로서, 이 과거 능동태인데 뒷말에 해와 우투는 그들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의 아내 된 자들이 그들 신부된 자들이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때에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그들 자신이 준비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과거 능동태냐? 이제 결혼식을 하니까 이미 7년 전에 올라갔거든. 그 전에 그들은 땅에서 이미 자기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같이 자기들을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게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8절에서 이제 나올 건데,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신부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누가 준비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준비하여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준비시키는 게 아니요, 옆에 사람이 준비시키는 게 아니야. 목회자나 옆에 성도는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옳은 행실하고 올바르게 사는 건 자기 자신이 해야죠. 그죠? 근데 듣지 아니하는 쭉정이 같은 뭐 가라지 새끼도 있으니까 마귀 새끼도 있으니까, 마귀 새끼가 교회에서는 사람들한테 천사인 차고 나가서 악한 짓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런 게 교회에 다닌다고? 에?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에? 그런 소리를 하는 그 악한 마귀 새끼들이지 그게. 그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딱 얘기하세요. 아,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다겠는데요, 마귀 새끼가 뿌려놓은 씨래요. 그것이 그
다른 사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교회 다니는 척 하면서 지금 영혼들을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그 마귀 새끼니까 그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놈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자신을. 예? 그러므로 육신의 것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유혹을 하여도 이 육신의 것이 아니고 육신의 것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적으로 사는 자들이 주일날 커피 먹으러 가자, 밥 사 먹으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유혹을 하여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하고 착한 일은 자기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가르쳐 주들 안 해요. 목사가 하라고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교회들 성교비 해주면요. 교회에다가 하지 교회에서 하도록 교회에다가 하지 그러냐 그러거든. 도둑놈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 도둑놈들. 그래 교인들이 100만원 선교 헌금하면 10만원 10만원 그래갖고 한 3군데 하고서 선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는 교회 재정으로 넣었잖아. 야 인간아 그것은 교회 재정 헌금이 아니야 인간아. 선교비는 인간아 그 구제헌금이나 마찬가지야 인간아. 뭐 목사지만 목사가 도둑놈들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선교비 100만원 들어오면 100만원 다 풀어내요? 안 내놓습니다. 허세 부리느라. 여러분 스스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찾아서 행함으로써 여러분이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잘 만들어 가야 돼.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그것이 옳은 행실. 이게 이제 8절에 가면 옳은 행실을 얘기해 주면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디럭스 바이블 같은 거는 지금 한국계 목회자들이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디럭스를 갖고는 있는데 원어 성경 바이블이 있다고 자랑은 해도 이걸 제대로 보고 연구를 모르면 연구라도 해야 되는데 연구하지 않고 처박혀 놓은 자들도 많아요. 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지금 만들고 있는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님이 이제 기도미라고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입으라고 허락했다는 말이 아니라 주셨다. 입으라고 하듯이 주셨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머리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뒤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의 머리에는 멜루관을 많이 쓰고 오시거든. 그게 이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그 상급이 아니에요. 그 상급이. 이게
잘 알아야 돼, 이 성경을. 오늘 주님이 빛나고 깨끗하고 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시는데, 이미 땅에서 그들은 흰옷을 이미 입었던 자들이에요. 과거 능동태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이 준비했는데 과거 능동태라니까. 입었는데 환란시대, 내일 가서도 얘기했지만 환란시대에 그 목이 잘려 죽은 이방인 셀 수 없는 환란 때 그들은 그때서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그때 옷이 휘어져서 붉은 옷이 희게 된 거예요. 응? 흰 옷을 그때 입었어. 저 구원받기도 벅차지 모가지 잘려 죽고 하는데 어디 선한이라고 써요. 상급이 없어요. 목 잘린 거 하나로 1000년 동안 왕노릇은 할 수 있어도 이제 지역의 반장, 이장, 통장 다 맡아서 할 때 그때 그런 권세를 갖고 일하지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셋째 하늘에 들어갈 자만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자만이 입는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이 1장에서 다 나오죠. 1장에서. 그 화려하고 빛이 난 그 옷이 쫙 발에 끌리던 그 세마포를 입고 있듯이 천상에 있는 자들은 그런 옷을 입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화려한 옷을 입을 거예요. 그 옷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결혼식을 시작했는데 아내들이 자신을 준비했는데 이게 아내된 자들이 준비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만 신부로서 결혼식에 참여하죠. 그죠? 저 모가지 잘린 자들은 이 옷을 준비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많은 얘기했잖아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사랑하라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에는 도망다니기 바쁜데 뭔 사랑하겠어요. 응?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하늘의 성도는 이미 성도가 만들어지는 자는 교회 안에서도 찬양 소리가 다르다. 쪼달거리듯이 하는 게 아니야. 우렁차게 하는 거야. 우렁차게. 나는 이걸 처음 예수 믿을 때도 그렇지만 무조건 박자 틀리든 음치든 떠나서 내가 제일 내 목소리가 제일 크게 울려나도록 해야겠다. 나는 그 생각하고 찬양을. 응? 밖에 나와서 교회들이 찬양하면 이제 마이크 갖고 찬양을 막 하다 보면 그거 앉았으면은 그 소리들이 크지 자기 목소리는 들리도 안 하지. 그래도 그 F 소리보다 내가 더 크게 해야지 오고 나는 그렇게 하면서 막 찬양을 세상 말로 악을 쓰듯이 찬양을 했다. 에? 지금은 내가 늙어서 이제 목소리도 작아졌는데 옛날에는 내 목소리가 엄청 컸거든. 그냥 말해도 그러니까 그냥 말해도 하나님 말씀 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것이 탁 나가면 그 소리가 그랬어.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사람 없어요. 얘기를 이렇게 처음 예수 믿었다고도 어쩌다 얘기해도 왜 목사들은 안 들으니까 지가 잘났다고 하니까 그 신자들은 얘기하면 뭘 알아야 변장을 하지. 성경도 모르니까 말해봐야 내 입만 아파. 응? 갈급함이 없지. 잘 깨달으세요. 뭐 너만 천국 가냐 곧다이 소리 하지 말고, 응? 그때 가보면 알지. 어? 한국교회에서 배운 대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갈래로 갈라지는지, 천국에도 세 분류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 첫 번째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란 건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나 계시록 14장에서 1절에서 5절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들의 성결함, 거룩함, 청결함, 정직함, 진실함, 충성함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응? 알고 그걸 하면서 성경을 봐도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설교할 게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뭉태기로 하니까 다 못 해주는 것 뿐이지. 응?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셔서 여러분이 뒤질 때까지 우물물 퍼내도 우물물이 안 마르듯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마르실 일이 없다. 성령이 충만해서 깨닫고 나면, 응? 이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면, 응? 그래 똑같이 예를 들어서 오늘 7절 말씀을 갖고 목사들이 설교를 한다고 그래. 매일 1년 365일 1년 365일 설교가 어떤가 한번 그렇게 들어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매일 하다가, 응?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직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과 결혼식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기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이게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은 성령이 여러분을 신부로 완전히 서도록, 신부로 세움을 받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제가 어느 교회 애들이 막 애들까지 해갖고 막 기도시키면서 방언을 해요. 제가 보고 웃었어. 그걸 또 유튜브로 해가지고 자기 계획을, 그걸 갖다가 방언을 하면요, 애들을 딱 갖다 놓고 영을 실험해보고 그 방언을 말뜻을 알아들어야지. 목사는 모르거든. 자기는 허도 못하니까. 아이들은요, 누가 하나 하면요, 막 따라서 막 그냥 만들어서 해요. 예, 제가 그 아이들이 방언하는 걸 제가 방언을 이렇게 하면서 탁 하면서 요거 가짜. 예, 어른들이 누가 그래갖고 성령 받아 방언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걸
그 흉내를 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특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은 사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분별해내야 돼. 그리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 응? 애들이 방언이 터지고 그랬다면, 그 방언에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한다면 애들이 성경을 잘 깨달을 거예요. 응? 학교 가서 공부하면 전부 1, 2, 3등 다 안에 들어서 막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더라 할 거야. 속이고 그러지 마라 사람을. 아이들이 지금은 더 사특하니까 어른을 보니까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안 하면 통변은사 받아야겠지. 이제 통변 이렇게 해놓고요, 통변한다고 뭐 애들도 또 나도 통변한다고 딱 지 생각대로 해. 응? 여러분,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가르치는 자로서는 실패.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다 성령 받았다고 막 하고 예언한다 뭔다 하면서 막 계시한다 해가지고 막 강단에 서서 서로 막 지가 잘났다고 계집들까지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계집들에게는 율법에 허락한 적이 없으니까 잠잠을 하는 거야.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고, 교회 안에서는 잠잠을 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말은 뭐냐면, 뭘 보았다, 뭘 들었다, 근데 그 뭘 보았다, 들었다, 예언한다, 그 병신들이 병은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아내요. 만들어내니까, 지가 만들어내니까, 상상해서 지 그냥 헛된 생각으로, 거짓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가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가면 가만 안 놔두는데 너희 믿음을 내가 능력으로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지 않냐고 너희 능력을 보겠다. 믿음의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알았어? 그게 한국교회다가 지금 바울 사도가 오면은 너희들 내가 능력 보겠다고 전부 이렇게 세워놓고 병자나 귀신 들린 자 갖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봐라. 못 쫓아내면 사도 바울이 그냥 몽둥이로 그냥 대가리를 한 대씩 내려칠 거야. 내가 몽둥이를 갖고 가랴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가랴 그랬잖아. 이게 이런 성경을 그런 우습게 봐서 그래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내 믿음은 과연 말로 떠드는 입인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주동아리는 뭐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적은 능력이라고 하죠. 주님은 빌라델 적은 능력도 없는 것이 적은 능력. 그 정도는 적은 능력이, 귀신은 그냥 쫓겨나가고 병은 웬만한 잔잔한 병들은 고쳐지는 능력이에요. 그게 처음에 조금만 겸손해지고 방언을 받든지 이러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만 성장해지면 의롭게 살라고 하면 그 병 고치고 귀신 쫓아져요. 의롭게 살라고 하면,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롭게 살라고 하면. 눈깔이 열려가지고 귀신을 못 봐도 그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영이 더 충만해지면 귀신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오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방언하든지 하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마태복음을 잘 보고 믿음의 성장을 그렇게 해나가면 4단계 올라가면 그 조금 감기 든 사람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 거야. 어? 웬만한 병은 고쳐지고 귀신 같은 거 그냥 그 예수로 나가 하면 나갈 거야. 뭘 두드러 패고 눈가루 쑤시고 참 그 옛날부터 그것만 보고 쫓아다닌 것들이 그 다음에 또 그걸 써먹고 거짓 것들이 영원토록 거짓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이 먼저 되라. 응? 주님의 일에 진실하고 정직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해라. 에? 잘 깨닫고 믿음 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출구하고 크게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며 그들이 이제 공중 혼인식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신부된 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한 것 같이 이 땅에서 자기의 영원한 의의 옷을 준비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흰옷을 입지 못한 자들이 철저하게 회개토록 하셔서 지금 흰옷을 입고 성령으로 하루하루 거룩하여 감으로써 성령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